어저께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전혀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명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제 너희는 사랑받은 자로서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와는 정반대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나오는 죄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앞에서 강조하는 맨 앞에 열간 음행,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 뒤에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역시 음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르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여러 종류의 성적인 타락, 음행을 가리키고,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말은 비도덕적인 더러운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프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절제한 욕망이나 탐욕 등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 다양한 성적인 범죄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 밖에 파행적인 성적 관계,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욕에 대한 경고잖아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이처럼 탐욕 역시 무절제한 욕망이라는 의미에서 재물에 대한 탐욕뿐만이 아니라 음행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음행에 대한 경계를 강력히 말하는 것은 당시 그만큼 음란한 풍조가 만연한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여기 5장 12절에도 잠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을 낱낱이 열거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행하는 음란한 모습들은 말하기도 없고 말로 표현하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자, 지금 이 서신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에베소에 수호신이 있어요. 그 수호신이 그리스 여신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인데, 우리가 라틴어로 하면 이게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 황세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이아나가 바로 이 아데미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야말로 아데미를 섬기는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겠죠. 여기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산업이 아주 번성해 있었어요.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 작은 신상을 하나씩 이제 사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만드는 산업이 커졌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제사를 보면은 아데미가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수종을 두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과의 성적인 향연이 수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오는 사람들이 자연히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구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로 중심으로 번창하고 가나안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종교로 자리 잡았던 바알이라든지 또는 아세라 종교도 마찬가지 아주 음란한 종교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 문화와 아시아 종교들이 혼합이 됐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를 정복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그리스 문화와 아시아의 여러 종교들이 이제 혼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헬라 문명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헬라 문명권에서는요, 성적인 방종과 음행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보낸 서신이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비정상적인 성문화, 심지어는 동성애가 아주 만연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이 조금 구체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완곡한 표현을 쓰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비정상적인 그런 음행들이 보편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풍조, 세상의 풍조 속에서 자칫 그리스도인들조차 음란한 성적 문화에 오염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주변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유혹하는 사람들의 속삭임들이 있었다 이거죠.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야 뭐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고 거기에 그런 모임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는 교회 안에 그런 신실한 사람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거기에 7 교회에 대한 경고에서 시작이 돼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그 내용인데 거기서도 우리가 이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그 당시 아시아에서는요, 상업이 번창했어요. 뭐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 있었으니까 국경이 없으니까 뭐 이웃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아주 뭐 상업이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당연히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 많았겠고 처음부터 그런 사업을 하다가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조합 문화라는 것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혼자서 장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조합에 가입이 돼 있어서 그 조합들이 다양하게 형성된 그런 조합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가입되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그런 조합에서는 반드시 제사의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식 속에는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들과의 성적인 향연이 당연한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음행의 문제가 시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난 이런 거 같이 가입하기 싫다. 이런 거 내가 같이 동참하기 싫다 해가지고 조합을 가입하지 않으면은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쪽을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나와서 교인들을 혹하게 한 거죠. 하면서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당, 그 다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이 당시 아시아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이단이었어요. 아울러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음행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가 없지만 교인인데 교인 중에 음행을 저지른 사람인데 그 음행의 대상이 아버지의 여자였다. 뭐 자기 어머니라기보다는 아마 아버지가 뭐 재혼을 했다든지 또는 후처를 얻었는데 그 여자와 음행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시하지도 않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책벌을 취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음란한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명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에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돌아봤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한번 돌아봐요.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 보면은 그보다 더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는 온통 불륜 이야기가 소재로 다뤄지고 있고 여행이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취미 모임 이런 것들이 불륜의 온상이 되어 있어요. 음란물이 인터넷을 점령합니다. 음란물의 전 세계 90%가 음란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까지 이러한 유혹들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SNS라든지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산지사방에 음란한 문화가 우리 삶 가까이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많이 변해가지고요. 혼전 성결을 이야기하면은 꼰대 취급을 받습니다. 타 문화권 사람처럼 생각을 해. 결혼 전의 동거가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아마도 교회 청년부가 가장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과 교회의 가르침의 괴리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교인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서도 음행과 불륜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조차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세상에 이런 문화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너무 강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음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음행은 다른 죄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들과 음행을 구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 범하는 것인데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바울은 그런데 이 우리의 몸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전이 아니야. 성령의 거룩한 전인데 그 거룩한 전을 이런 죄로 더럽혀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에서요, 정말 두려운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누군가 살면서 한두 번 실수해가지고 음행의 죄를 범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런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음행은 한번 빠져들면 쉽게 돌이키지 못하고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양심은 더러워지고 통제하지 못하는 욕망과 탐욕이 그를 지배하게 돼요.
거기서 단호히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머무르게 될 때 그는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경고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아까 고린도 교회에 자기 아버지의 여인과 음행을 저지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음행을 범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런 교인들은 차라리 출교를 시켜라. 징계를 해서 칠교를 시키라고 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세상으로 쫓아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강력한 치리를 통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구원이라도 좀 받게 해야 된다. 삶에서 돌이켜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은 이처럼 무서운 죄입니다. 성령의 전인 몸에 범하는 죄이고 구원마저 부서뜨릴 수 있는 죄입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음행이 그야말로 노멀이 되어 있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교훈을 더욱 가슴에 담고 특별히 마지막에 7절에 주는 말씀을 우리가 유념합시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주변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멀리해야 합니다. 음행을 즐겨하는 부도덕한 탐욕의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우리들의 거룩한 신앙과 순결한 삶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